성경의 기적들 46번째 시간이고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이것은 잘 알고 계시는 그러한 이야기이고 또 여러 번 들어봤던 이야기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큰 핍박을 받습니다. 또한 빌립보에서도 큰 핍박을 받죠. 그 핍박 가운데서도 여전히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도착했고, 그리고 이곳에서도 이 빌립보에서도 굉장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핍박을 받게 된 요건이 복음을 전해서가 아님을 본문을 가만히 보면 알 수 있죠. 바울과 실라가 왜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 잡혀서 이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고요. 다 끝나고 저녁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이게 뭐냐면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 점을 쳐주는 종, 신부는 종입니다.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점으로 인해서 그 종의 주인이 큰 돈을 벌고 있었죠. 이것을 가만히 보면 이 점치는 여종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신분이 종, 노예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렸고 그것으로 점을 쳐주어서 많은 돈을 벌어 주인에게, 그 노예의 주인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주인이 한 명이 아닙니다. 주인이 여러 명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 여종이 많은 돈을 벌어다 주므로 여러 명이 지분처럼 이 여종을 사서 자기의 지분처럼 얼마씩을 나눠 먹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17절 보시면 그가 바울과 실라, 즉 바울의 무리를 따라와 큰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쫓아옵니다. 이 여종이 누굽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걸로 이미 이 마을에서, 이 도시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점치는 사람이 바울의 일행을 쫓아다니며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쁜 말이 아니죠. 바울과 실라가 듣기에 이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미 그 지역에서 이 점치는 걸로 유명한 여자가 따라와서 바울과 실라를 보고 이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라고 소리친다면 어떻겠습니까? 힘이 나는 거죠. 이미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고 점을 치는 걸로 유명한 여자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다르게 반응하죠. 18절 보시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쫓아다니면서 하루가 아니에요. 계속 그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 큰 소리로 외치는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 여인이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괴로웠다 이렇게 말하죠.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지 못함에 괴로워서 돌이켜 그 여인에게 이르는 게 아니고 그 귀신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귀신 들린 자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보이죠.
이 여인이 바울에 대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고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며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라고 이 여인이 주체가 되어서 고백한 게 아닙니다. 보면 누가 고백하고 있어요? 귀신이 고백하는 거예요. 귀신이 바울의 일행을 보고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귀신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여러 날 반복되니 바울이 심히 괴로워. 이것은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와주거나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그 여인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귀신에게 말하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선언하자 귀신이 나옵니다. 이제 여인의 속에 있었던 귀신이 떠나가자 이 여인만 남았죠.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귀신이 들려 점치던 여인입니다. 근데 귀신이 떠나갔으니 이제 이 여인만 남은 것이죠. 19절 보시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두 번 움직인 겁니다. 시장에 있는 장터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사람이 많은 치안을 담당하는 그곳에 갔다가 또 이동하죠.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뭐라고 말하냐. 이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즉 로마의 속국 중 여러 속국 중 하나인 이스라엘의 사람들 유대인입니다. 이들이 유대인입니다. 라고 이 끌려 잡아온 사람들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뭐라 그러냐? 자기들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로마인이죠. 그러니 이렇게 말하죠.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라고 말해요. 즉 잡아온 사람 나 로마 사람, 재판하는 사람 너 로마 사람, 지금 이 바울과 실라 외에 주변에 다 구경하고 있는 사람 로마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그 주변의 모든 로마인들이 함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반론을 주지 않죠. 바로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로마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로마인인데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따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풍속, 유대인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전해서 이 성을 소란케 합니다. 그러니 상관들이 어떻게 결정하냐? 반론의 기회나 재판을 주지 않고 유대인과 로마인 그리고 로마인의 고소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옷을 벗겨 매질을 합니다. 이것이 이 당시에 로마인과 로마인이 아닌 민족이 당하던 당연한 처사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상관들은 말 그대로 로마인들의 고소를 받은 유대인인 바울과 실라를 벗겨 매질합니다. 상의를 벗기고 매를 때립니다. 그리고 나서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많이 때린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잘 지켜라. 이러니까 간수는 또 잘 지키라는 말을 듣고 착고까지 채웁니다. 즉 발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쇠사슬을 든든히 채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배경이에요. 여기까지가 배경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루스드라에 왔었고 이 빌립보라는 지역의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 핍박을 받았는데 이 핍박의 출발이 복음 때문이 아니고 귀신 들린 여인의 귀신을 쫓아줌으로 말미암아 그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들의 고발로 시작된 거예요. 때려놓고 감옥에 가두어 착고를 채워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바울과 실라가 한 행동이 있죠. 그것이 바로 등장하죠. 한밤중에 25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
요 감옥이라는 것이 바울과 실라만 갇혀 있는 곳이 아니고 그 빌립보에 있는 루스드라라는 곳에 시장을 소란케 하고 이 웅성웅성거리게 하고 죄를 지은 예를 들면 도둑놈도 있을 것이고 사기꾼도 있을 것이고 도박꾼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같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잡혀 들어와서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죄수들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밤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점이 바울 일행이 당하는 것으로 쭉 옮겨가던 성경이 한 간수,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에게로 옮겨갑니다. 아마 이 간수는 상관들에게 명령을 받았던 바울과 실라의 발에 착고를 채워서 든든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간수가 그날 저녁에 잠을 자다가 큰 지진이 나는 것을 보고 달려나와 보니 모든 옥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생각하기를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래서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자살하려고 합니다. 칼을 빼서 죽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죠.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과 실라뿐 아니라 아무도 도망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옥문이 열려 있는데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 그랬더니 이 간수가 횃불을 달라고 해서 그 방을 일일이 다 비춰보고 그렇게 말한 바울을 신라를 따로 불러내죠.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갑자기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기서의 이 두 가지 질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에서 간수가 바울에게 한 이 질문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옥문이 활짝 열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듯 말 그대로 진짜 구원에 관한 문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왜 들어왔는지 압니다. 왜 들어왔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주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유대인이고 유대인이 지키는 풍속, 여호와 유일신을 섬기는 풍속, 다신교인 로마 사람에게 이 다신교인 로마인에게 유일신, 신은 여호와 한 분이다 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의 풍속, 이것을 전하는 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왔죠. 간수는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수가 뜬금없이 물어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랬더니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이야기의 출발은 복음을 전하려고 루스드라에 들어왔고 빌립보에서 매를 맞아 감옥에 갇혔는데, 문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매맞은 것이 아니고 귀신을 쫓은 것으로 잡혀 고발당해 매를 맞고, 요 매맞음을 통해 감옥에 갔고, 감옥에 가서 뜬금없이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려 간수가 이들이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 납작 엎드려 묻는 겁니다. 이게 스토리가 지금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 관점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중간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무리를 보시면 앞에 게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휙휙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1절 보시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32절 보시면 주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 상황을 잘 보세요.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다 도망갔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무도 도망가지 않아서 확인하고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지금 묻고 있어요. 뭐라고 묻고 있냐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옷이 벗겨진 채로 매를 맞은 채로 감옥에 있다가 그대로 나와서 지금 이 대답을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된 채로 대답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뭐 옷을 다 차려입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 간수가 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말은 아직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온 직후입니다. 피가 터져서 이 상처에 피가 흐르고 그 피딱지가 이제 조금 마른 상태. 이게 다 하루 저녁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편없는 몰골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간수가 이제 이렇게 반응하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앞에서는 감옥에서 얘기한 거예요. 감옥에서 얘기하다가 이제 집으로 데려다가 어떻게 하냐.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이야기는 어디서 했습니까? 감옥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 간수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 데려가서 성경의 다른 기록대로라면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서 씻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름과 포도주로 씻어주고 세례를 받습니다. 받는데 온 가족이 다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이야기는 이야기의 끝은 이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간수의 집과 간수와 간수의 집, 온 집이 하나님을 믿어 크게 기뻐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은 맞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마무리는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이게 아니에요. 그 뒷이야기가 나옵니다. 날이 샘에 바울과 실라는 죄인인데 감옥에 있지 않고 간수의 집에서 그날 저녁을 보냅니다. 자, 하루 저녁이 지난 거, 이제 하루가 지난 겁니다. 사건이 벌어지고 하루가. 그리고 나서 날이 샘에 상관들, 처음에 옷을 벗겨 매를 때려라 했던 그 사람들이 부하들을 보내서 뭐라 그러냐. 이 사람들을 놓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 전날 변론을 들여볼 새도 없이 매를 때려 감옥에 집어넣고 든든히 지키라 했던 바울과 실라를 그 다음날 하루가 지나서 부하들을 보내서 그 상관들이 풀어줘라. 어제 매질했던 개들 있지? 풀어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그런데 그 말을 전하러 온 부하들이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간수는 기뻐했겠죠. 아, 이들이 풀려나가는구나 라고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관의 말을 전하러 왔던 당신들은 이제 나가도 된답니다. 당신들을 풀어놓으라고 합니다 라고 말을 전하러 왔던 그 부하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보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이건 바울도 로마인 신라도 로마인이라는 뜻이에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이렇게 말하죠.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소리 소문 없이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면 고발당할 때 바울과 실라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고발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로마인이 유대인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 알아볼 것도 없고 재판도 없고 반론도 없고 사건에 대한 개요도 필요 없고 로마인이 유대인을 고발하니 그냥 벗겨놓고 때렸어요. 그리고 나서 감옥에 집어넣어 놓고 다음날
풀어줘라 했더니 이 유대인인 줄 알았던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그러냐? 로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같은 로마인인데 너희가 정식으로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매를 때려 감옥에 보내놓고 이제 그냥 가라 하느냐? 못 간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 이 말도 안 되는 재판을 집행한 그 상관들이 직접 와서 나를 영접해야 내가 나가겠다. 그랬더니 이 부하들이 그 말을 상관들에게 가서 합니다. 38절 보시면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부탁하는 거예요. 그 상관들이 와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성 밖까지 영접해 놓고 부탁하는 겁니다. 청하니 이 성에서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냥 나간 게 아니고요. 루디아의 집에,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 들려서 믿음의 형제들을 다 만나본 다음에 이제 그 성에서 떠난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핍박은 복음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죠. 귀신을 떠나게 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지만 도망가지 않았고 간수가 갑자기 바울을 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뜬금없이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재판도 없이 때렸던 이 상관들이 갑자기 놓아줍니다. 놓아주고 이 바울은 준비했다는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가 로마인이고 이렇게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루스드라에 가서 믿음의 형제들을 돌아보고 떠납니다. 요 일련의 사건들, 16절부터 40절까지 있는 요 짧은 이야기 속에 여러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죠. 한꺼번에. 그리고 이것이 이 사건의 관점이 좀 부자연스럽게 확 바뀝니다. 즉 주제를 끊어서 토막을 내어 거기다 넣어놔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친 이야기, 재판 없이 매를 맞은 이야기, 지진이 일어난 이야기, 간수가 갑자기 구원에 관한 질문을 하는 이야기, 바울이 갑자기 로마인이라고 뻗땡기는 이야기, 이 이야기들을, 여러 이야기들을 토막쳐서 부자연스럽게 연결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해놨을까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 요 여러 사건들을 토막쳐서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왜 해놨을까? 이거를 알아야죠. 이래야 성경을 통해,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죠. 오늘은 그것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중심 이야기는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면 됩니까?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간수의 질문과 바울의 대답, 그리고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실천하는 것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이 이야기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울과 실라의 고난에 관한 문제입니다. 복음을 정말 신실하게 전하면서 복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 중 오늘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고난을 당하는 일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일은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 때문에 시비가 붙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한 일이 많이 있었어요. 즉 대중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바울이 전하는 어떤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 받는 건 바울에게 굉장히 익숙한 거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님을 전하거나 전도할 때 전도지를 주거나 전도 용품을 줄 때 무시당하고 또 이렇게 그때 거절당하고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앞에서 억지로 받지만 몇 발짝 안 가서 버려버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죠. 남편이나 또 친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매몰차게 거절당하고 어쩌면 너나 잘 살아라고 하는 모욕적인 말을 들어본 경험도 있을 겁니다. 너나 잘 믿어.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당하는 고난은요, 직접적으로 복음 때문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준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복음의 사람인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당하는 고난, 그래, 이것은 익숙하기 때문에 잘 반응할 수 있어요. 이 고난에 대해서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거나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난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이 아니고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준 거예요. 복음과는 상관없습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몇 날 며칠 그 귀신이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하자 그날 저녁 다 마무리가 될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기도하는 곳에 가기 위해, 즉 어느 날 저녁에 복음을 다 전하고 그날을 하루를 마무리하러 기도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곳으로 가다가 여인 하나를 만났고 이 여인이 그때부터 계속 쫓아다니면서 몇 날 며칠을 소리를 지릅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그걸 반복해요. 그러자 바울이 귀신을 쫓아줘요. 그렇게 고난 당하는데 우리의 생각에 바울은 복음으로 인한 고난에 대해 자연스러운 사람이지만 이 본문은 복음으로 인한 직접적 고난이 아니라 귀신 쫓아준 것으로 인한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굉장히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놀래거나 당황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은 로마인 신분이 있습니다. 고소하는 사람이 로마인이에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어 귀신을 쫓아들었다. 그걸로 고발을 당합니다. 잡혀간 것은 그것이지만 그의 고발은 완전히 또 다른 내용이에요. 그의 고발의 내용은 이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로마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따를 수 있는 풍속, 어떤 구원의 복음이 아니에요. 풍속을 전해 우리 성을 소란케 합니다. 라고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변론이나 반론이나 정식 재판 없이 옷을 벗겨서 중재인들에 해당하는 징벌인 매를 많이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도 착고가 채워질 만큼 중재인이 당하는 처벌을 당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당황하거나 놀래거나 하지 않아요.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당합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처음 만났던 그날, 이 사건의 처음 그날처럼 매맞고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복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라면 이 복음이 상급이네, 복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니 상급이니까 찬송합니다.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여러 날과 같은 날이었다면 이 날이 복음을 전하고 마무리로 기도하고 찬송하며 내일의 사역을 준비하는 날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날은 달랐습니다. 이날 저녁은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줬고 그 귀신 들린 것을 고쳐줌으로 인하여 끌려갔고 그 끌려가는 데 있어서 충분히 반론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아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똑같이 행동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해요. 이 일,
평범한 일상,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난당하는 건 평범한 일인데요. 오늘과 같이 이런 일은 바울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때 보통 비슷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죠. 그때 우리는 이 비교치, 어제와 오늘, 그제와 오늘이나 그제와 어제와 오늘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면 하던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처럼 전혀 다른, 어제와 전혀 다른, 정말로 전혀 다른 일이, 사건이 갑자기 어느 날 탁 내 삶에, 우리의 삶에 벌어집니다. 바울이 오늘 그런 날인 거예요. 이것은 매일 복음을 전하고 당하거나 복음 때문에 핍박받은 날이 아닙니다. 다른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반응이 똑같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핍박받았고 고난받았고 이렇게 받았으니 다르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날 저녁, 바울과 실라는 똑같이 행동해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기도하기 위하여 따로 공간을 내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무리했던 것처럼 이 날도 똑같지 않은 하루이지만 똑같은 신앙의 모양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해요. 똑같이 기도하고 찬송할 수 없는 날인데 똑같이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똑같이 기도하고 찬송할 수 없는 그날, 똑같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의 이 찬송과 기도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붙죠. 그것이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것을 통해 말도 안 되게 간수가 바울을 보고 구원을 질문합니다. 간수가 바울에게 구원을 질문한다는 것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벌어지는 일이에요. 전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간수가 바울에게 구원에 대해 물어요. 그리고 바울은 아무렇지 않게 즉각적으로 대답해 줍니다. 네가 왜 구원에 대해서 묻느냐? 네가 무슨 배경이냐?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느냐? 아니요, 그런 것 안 물어요. 똑같지 않은 날이지만 똑같이 마무리했던 바울에게 전혀 뜬금없이 간수가 복음에 대해, 구원에 대해 질문하고 바울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대답합니다. 지금 자기 상황이 어떤데요? 채찍에 맞아서 다 터지고 다 찢어지고 피를 질질 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랬더니 간수가 온몸을 씻기고 음식을 대접하고 자신과 자신의 모든 식구들을 다 세례받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날, 자연스럽게 마치는 그 바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역사를 붙여주었고, 바울은 그것을 또 놀라지 않고 그대로 자기가 하던 대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모양과 꼴은 그 일을 할 만한 모양과 꼴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그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도 상관들이 풀어주었다 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려고 나에게 매를 맞게 하시고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간수를 구원케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니 나를 풀어주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무엇이냐면 똑같지 않은 날이지만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놓인 것으로 기뻐하거나 풀린 것으로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로마인인데 너희가 어제는 재판도 없이 나를 때리더니 오늘은 그냥 조용히 나가라 하느냐? 나는 못하겠다. 그리고 나서
결국 그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모시고 부탁을 하니까 바로 떠나지 않습니다. 다시 들어와서 루스드라에 들어와 루디아를 만나보고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 그들의 약함과 그들의 어려움을 채워주고 떠나요. 바울의 믿음과 신앙이 놀랍다라고 말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바울의 사역들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특별히 세우셨고 그에게 복음을 맡겼다. 바울 스스로도 내가 이방인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 사명을 확실히 붙들 수 있는가? 그의 삶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복음을 맡기신 거예요. 평소와 같지 않은 날도 평소와 같이 마무리하는 바울, 그리고 평소와 같지 않은 그 사건 속에서도 평소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사명으로 마무리하는 그 바울, 의연하게 대처하는 그 바울에게 하나님은 간수뿐 아니라 간수의 가정에 구원을 붙여주셨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바울은 그것을 토막내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루디아도 생각해요. 그리고 그 루디아와 함께 그 성 안에 있는 루스드라, 빌립보의 루스드라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의 안위, 위로, 그들의 필요도 생각해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요동치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요동치는 것은 환경이 치는 것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이것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무게에 따라 자리 잡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함의 무게로 우리의 삶에서 그 위치를 딱 잡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우리의 하루는 변하기도 해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견딜만한, 어쩌면 견딜만하지 못한. 그러나 이 요동침과 상관없이 바울이 그러하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바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믿음의 의연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루하루로 요동치는 삶이 아니라 이 믿음 안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신앙의 모습, 그 사명을 잊지 않는 모습. 어제는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나를 놓아주니 정말 다행이다. 얼른 가야지.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헌함을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통해 받은 구원은 이러한 무게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요동치는 하루하루,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바울과 같이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도망치거나 어떠한 것이 참 다행이다. 이제 이게 자유롭게 되었으니 잘 되었다. 아니에요.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믿음으로, 그 무게로 이것이 중심이 될 때, 이 구원의 무게가 중심이 될 때 요동치는 하루하루와 이 달라지는 삶은 믿음의 사람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평범하지 않은 하루, 그러나 평범한 하루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역사나 이것에 내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하루하루를 반응하고 하나님이 주신 큰 소명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그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루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내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가 이만했다가,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으면 그 감사가 어느샌가 줄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있는 삶은 아닌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평범하지 않은 하루가 평범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이 내 삶에 얼마만한 중심의 무게로 들어와 있느냐로 판가름이 되는 것. 이것이 진짜라면 이 요동치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믿음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과 은혜와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몸된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라면 이 무게가, 이 구원의 무게가 바울처럼 가장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변화하는 하루하루가 이것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무리 흔들려도 그 구원의 은혜가 가만히 요동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만히 이끌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동하는 세상 속에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통해 크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지금까지 그러셨듯 앞으로도 놀라운 일들을 해 나가실 겁니다 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잘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